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을 갔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도망자였고, 그리고 자신들도 죽을까봐 숨어 지내는 비겁자였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자였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불의 혀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죽음도 불사하는 담대한 용기와 또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시다, 이런 우리가 표로서 나아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말씀을 좀 했는데, 말씀 우리 PPT를 계속 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좋은 것.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대요. 근데 그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의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 지혜가 있고요, 성령 안에 능력이 있고요, 성령 안에 권능이 있고요, 성령 안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모두 다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드리고 나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해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찾고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두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이제 나면서부터 그 안진뱅이였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한 푼 달라고 이렇게 구걸했던 자였어요. 한 푼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싹 들어가려고 하자 그에게도 한 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주목하여 쳐다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 말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우리 예성 형제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네, 그 다음
번 더. 예.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무엇으로 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간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의 손을 딱 붙잡고 그를 믿음으로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붙어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필리핀에서 저희 첫째 우리 딸 아이가 굉장히 그때 한 2살 3살쯤 됐을 때 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열이 막 40도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한국에서 가지고 온 어떤 약들을 먹였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 현지에서의 어떤 병이 걸리면 현지의 약을 먹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몰랐죠. 한국에서 바리바리 약들을 싸가서 그 다음에 그 약들을 이렇게 먹였는데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뭘 했습니까? 어떤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도 병원도 1시간 넘어서 가야 되고 현지 병원들을 또 가야 되는데 말이 또 안 통하고 이런 여러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짓말처럼 그 열병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저희가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만약에 이 한국에서 우리가 했다면 어쩌면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국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기보다는 바로 앞에 약국이 있는데요. 편의점 가도 타이레놀도 있고 판피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외진 어떤 아프리카나 또 오지나 필리핀이나 이런 개발도상 국가 이런 데는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곳들이 그런 곳에서 더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의 열을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간구하고 구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안전뱅이를 고쳤더니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아니야?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그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는 막 수군수군 됐어요.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너희가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나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했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올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런 말씀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낙심될 때도 있고요. 올 한 해 저도 낙심될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 주를 떠나도 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그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언장담하던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보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냐면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부활하셔서 오셨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시 얘들아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그러면은 너무나도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실패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패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내가 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분이 나를 용서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필리핀에서 이제 나와서 이곳 이제 한국 땅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4개월 정도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제가 이제 다시 필리핀으로 가고 어떤 선교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들이 안 되고 또 나중에는 선교사님들도 다 철수를 하시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교단을 등지고 배척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 들어올게요 라고 하고 제가 나왔지만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제가 부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했는데 다시 나아간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 같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죄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묵상을 이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며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과거에 집착하며 사로잡혀 있을 것이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며 미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며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우리가 현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너의 힘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즉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2026년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 같은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미래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 내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2025년 지금까지 어떤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힘, 나의 안에 있는 것,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분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나왔는데 그 빛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전 과거에 남아있던 어떤 죄책감은 사라지고 앞으로 주님을 위해 달려갈 사명을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여에 내려가서 몇 개월 동안은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다음부터 BC와 AD,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모습과 같이 저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떤 사명들을 허락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그 다음에 쭉 한번 넘어가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있을 거예요. 15절,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거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군요. 자,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그렇게 실패감이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세요. 세 번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아가페.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최고의 사랑,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묻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레오의 사랑, 어떤 친구와의 그런 사랑, 우정의 사랑, 어떤 조건적인 사랑, 이런 정도로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세 번을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번의 사랑하느냐의 질문 앞에 그만 고꾸라지면서 그리고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그 크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과거는 다 버리고 사명을 가지고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25년을 마치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2026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명은 어떻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다음 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어디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6년을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회자 중심. 네, 한 번 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회자 중심.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 집에 가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가온이 뭐냐면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네?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그리고 밥을 먹으려 하는데 성경을 안 읽었네요. 성경을 먼저 읽고 밥을 먹고. 이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찾으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에 말씀하면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떠한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끝 이것보다는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이렇게 드리면서 모든 공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하면 더 은혜가 되고요. 세 번 하면 더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이제 1월 2일부터는 40일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 저녁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한번 나오셔서 새벽에 못 나오셨으면 우리 저녁에 나오셔라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새벽 저녁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 새벽 아니면 저녁 우리가 내가 한번 다 참석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새벽에는 한번 참석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새벽은 어려우면 저녁에라도 참석해 보겠다.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회자 중심.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오늘 제가 이렇게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우리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된다. 예수님 자랑.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자랑을 해야 된다. 교회 자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담임 목회자 자랑을 해야 된다.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노세영 원로 목사님께서 계실 때는 노세영 원로 목사님을 막 이렇게 높이면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게 목사님을 높이고 목사님을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와서 결국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됩니까? 목사님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교회 가운데 목회자,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 리더십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나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칭찬하며 또 소문을 내며 또 그렇게 전파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가만히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칭찬하며 또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면서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또 담임 목회자 중심, 그리고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요. 그리고 교회 자랑하고요. 담임 목회자 자랑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잘해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는 뭐냐면 어린아이들의 어떤 웃음소리나 어린아이들의 그런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앞에 오늘도 뭐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아까 6학년 아이들 뭐 졸업했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예배당에서 어른들만 예배하면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양국교회 가운데 그 50% 이상이 교육부서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어른들을 보면요. 60대 이상의 어른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은 한 10명 중에 5명, 6명이 교회를 다니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지금 아이들은 20명 중에 요즘에 아이들의 반이 저 때만 해도 막 6, 7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대 아닙니까? 20명 아이들 중에 1명 또는 많으면 2명, 3명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아이들한테 너 교회 다니니? 물어보면은 아니요. 교회 거의 안 다녀요. 거의 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아이들이 정착하며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이 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각 자리들마다 이제 이름들을 붙일 거예요. 어떤 이름들을 붙이냐? 우리 자녀 손들의 이름들을 제가 받은 다음에 붙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들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서 앉으시는 이제 곳곳마다 그 딱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이와 칼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권사님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드님, 또 우리 며느님, 또 우리 권사님, 오늘 손자라고 했나요? 손녀? 우리 권사님. 손자가 오늘 졸업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손자가 졸업한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되는 교회는 아이들이 막 요람 피우고 소란 피우고 아이들이 막 웃고 떠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그러한 일들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3년부터 한 2005년도까지 이제 제가 군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군대에서 들어갈 때 제가 군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군대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저 자신을 지키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막 그 훈련병 또 2등병 우리 이럴 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나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군대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나왔는데 이제 그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모교회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셨던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은사 목사님인데 너무 훌륭하셨어요. 청년부가 그 당시 한 10명 정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한 10명 정도 모일까 말까 했는데 갔다 왔더니 약 한 80명 이상으로 부흥으로 되어진 거예요.
막 제자 훈련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너무나 훌륭하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탁월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앞에 이제 내가 하면서 제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고 싶다. 다시금 간절하게 좀 나도 변화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로서 이렇게 제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다 보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교단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사중복음인데 중생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있냐면 죄를 짓고자 하는 갈등이 있고요. 유혹을 뿌리치고 싶은데 뿌리치지 못하는 갈등이 있고요. 또 살아가는데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뭐냐? 제2의 은혜라고 하는 성결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결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중국으로. 근데 그 단기 선교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이 단기 선교 가운데에서는 제가 막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막 거기서 전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변화돼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중국에서처럼 정말 이 땅에서도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제가 이렇게 누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제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방에서 성경 읽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제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서 그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2026년이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우리 202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카운트다운 원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장호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우리 성부 영신 예배니까 우리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026년이 새롭게 밝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전에는 내가 뭔가를 다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패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그래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뜨거운 무언가가 제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부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2의 성결의 은혜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제 안에 부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와라. 뭐 그런 막 마음에 막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은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갔더니 그런 어떤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막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전도도 많이 안 해봤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또 전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제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고
막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전도지도 전하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가서 김밥도 사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또 사형리 책자를 갖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기도해주기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제가 행하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삶을 하나둘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불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께 진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저희 학과에 어떤 학생이 이제 후배가 저보고 그 어떤 이렇게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이제 물놀이를 하는데 와서 남자 뭐 안전 요원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안전 요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성령을 받은 때라서 뭐든지 예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가서 거기 가서 안전 요원을 해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유치부였어요. 유치부. 근데 그렇게 안전요원을 하고 제가 그 중간에 뭐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주간 주일날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날 갑자기 그 당시에 모교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유치부 전도사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치부 전도사. 그 목사님은 제가 성령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 성령을 받고 그러고서 유치부 봉사를 저도 모르게 하고 나서 유치부를 경험하고 돌아왔더니 순종하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모교의 목사님을 통해서 저보고 유치부 전도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했죠. 아멘 하고서 유치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제가 했더니 그때 또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그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유치부 전도사였던 저를 제가 너무 멋있어서 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때 유치부 전도사를 제가 모교에서 하게 되었고 제 아내를 그때 만나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 말씀하셨고요.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가운데서 뭐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꺾으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의 불을 붙여주심으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불을 붙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고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은 능력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비천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